2018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서 우리 하나님의 평안으로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인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표어는 뭡니까? 네, 이 주보는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앞에를 보니까 굉장히 크게 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교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두 개의 단어를 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 그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 잘 새기셔야 되는 게 제가 1월 달 마지막 주일부터 이제 대신방을 간다 그랬잖아요. 대신방 가면 항상 물어보는 얘기가 있죠. 뭘 물어봅니까? 표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한 6월 달쯤 돼도 여전히 저는 표를 묻고 다닙니다. 우리 표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도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 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표를 시작.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이제까지 잘 들으셨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부연하여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은 완료되었다는 말이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자, 다시 마가복음 1장 15절 표현을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 가까이 왔다는 말은 미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한번 정리를 1차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현재와 미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완성되게 될 터인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어느 때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으므로 반드시 죽어서 가는 곳만은 아니다. 지금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표와 말씀 제목으로 넘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교회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두 부분으로 딱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거를 생각한 겁니다. 방법론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어떤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가냐, 물론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간다라는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방법론을 생각해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의 큰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7년 한 해 연말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 성경 뒤편에 게시판에 나와 있는 것은 109명이고 성경 필사는 3명이에요. 그런데 성경 읽는 것과 필사가 2사람이 또 겹쳐 있어서 사실은 이 110명으로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정확하게는 사실은 더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을 분명히 1독 이상 한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성경 1독을 다 못했긴 했지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1독 정도는 한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가는 그런 분들도 여전히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 꼭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의무로 읽지 말고 사랑함으로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할 때마다 표도 물어보지만 뭐도 대체로 얘기하나요?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숙제를 내잖아요. 자, 이 가정은 구약 1독입니다. 이 가정은 신약 1독입니다. 이 가정은 성경 1독 정도는 해야 되죠. 라고 하면서 그렇게 숙제를 낼 때가 많죠. 그런데 그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야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40절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합니까? 바빠서예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예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을 수는 있으나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가장 1순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면 성경이 우리의 가장 1순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열렬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성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의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또 두 번째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읽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제는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야 되는 거죠. 사랑하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성경에 손이 가고 사랑하면 성경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서 말씀을 읽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면 이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창세기를 먼저 가장 여시면 거기에 첫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중간에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와요. 이 아담과 하와부터 요셉까지 이 내용 전체에 이 창세기 안에 이분들의 내용들이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곧 뛰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였고 드디어 노아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수장되었고 노아 한 가정만 살아남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 시대 이후의 사람들 역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며 살았죠. 그래서 그들 중에 또 한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순히 야, 너 자손 그냥 많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라고 그곳으로 옮겨주시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이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만큼 많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단순히 그냥 너희가 후손이 많아지리라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역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창세기가 끝나면 뭐가 나오나요? 출애굽기가 나오죠. 출애굽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과정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애굽에서 이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종사를 했었나요? 400년 동안 종사를 했죠. 그 40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우산 아래서 약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점점 성장하게 된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인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시초가 되는 많은 사람들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켜서 드디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 나라로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 20장 이후, 출애굽기 20장 이후, 그리고 레위기, 또 신명기, 민수기, 요 모세오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요단강을 건너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이 다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살았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사시대가 그들에게 찾아왔고 350년 동안 그들은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진짜 왕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았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역시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정시대, 왕이 세워지는 시대가 들어왔죠. 근데 그 인간 왕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 뒤에 남과 북에 각각 20명의 왕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보여줬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왕들이 보여줬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말라기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왕정 시대까지 해서. 왕정 시대에 속속 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구약 전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 2018년 표가 되는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이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죠. 쉽게 말하면 전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배웠으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형을 늘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숫자가 반드시 부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그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이 성장되고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숫자를 인하여 이 부흥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진짜 사모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시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의미는 매우 순수한 동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들이라 그 예수님을 본받아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본받기를 원하여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죽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우리는 전도하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18년도에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좀 삼으십시오. 우리가 수십 년 그 사람들을 사귀고 수년 동안 그 사람들과 교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했고 교회 나오라 소리 한 번 못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 한 번도 못했다면 이번에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라는 것은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가까운 교회로 분명히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만수동 지역에 사는데 굳이 딴 교회로 가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교회로 모셔와야 되죠.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얘기하니까 또 간질간질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비교적 건강한 가치관으로 달려가고 있으니 우리 교회로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멀리 대전에 있고 부산에 있고 그러면 가까운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 꼭 하시도록, 우리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있다면 야,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그냥 죽어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구나라는 목표를 여러분들이 좀 세우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를 했으니까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이건 역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 다스려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하잖아요. 법으로 다스려진다라는 얘기에 다스릴치. 그래서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법치국가라고 하는데, 이론상으로 보면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통치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되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기뻐하는 반응, 행복한 반응을 보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행복해져야 되고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너무 우리에게 큰 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럴까요? 예,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구속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우리에게 오히려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기뻐하게 만들어준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없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이상하게도 고난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한없이 평안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영혼은 한없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교회.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게 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 전 세계에 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2015년에 이 종교 인구 통계를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 인구는 한 20% 정도, 불교 인구는 15%, 천주교는 8% 그렇습니다. 요걸요 숫자로 이렇게 나눠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요 968만 명, 불교 신자가 762만 명입니다. 처음으로 기독교가 불교 인구를 추월한 거예요. 예전에 불교 인구가 막 2천만 명씩 막 됐거든요. 근데 지금 불교 인구가 700만 명 조금 넘고 지금 기독교 인구가 오히려 더 많아진 겁니다.
굉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여전히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20년이 지나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6%예요. 그 우리나라에 5천만 명, 5,1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56%면 약 3천만 명 정도가 무교, 종교가 없다는 얘기예요. 젊은이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그리고 종교와 멀어져 가고 있는 입장인 것이죠. 기독교 인구가 준다고 하여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시편 145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하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무궁한 나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기독교가 위축돼 보이고 점점 쇠락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런 그 가십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 인구 숫자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사랑으로 그 나라를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숫자에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미쳐지는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작은 섬들과 그리고 아주 먼 땅까지도 이 복음이 증거가 되어져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계속하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일에 올 한 해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었죠.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교회인데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로 통치합니까? 말씀으로 통치하죠.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는 것을 기뻐하시고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교회 또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니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제목 가지고 표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